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또 전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 또는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또 사람들에게 말하기 꺼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꺼리키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기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다른 방법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환상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고 있는 바울은 그와 같은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란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하셨으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약함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요즘 저도 이렇게 보면 책을 보는데 이 안경을 안 쓰면,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집중이 되지 않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책을 안경 없이는 보지 못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조금 들다 보니까 그런데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드넓은 평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 멀리 푸른 이 평원을 보기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력이 좋은 몽골 사람의 시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평원, 지평선이 그들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이 좋아도 저 지평선 끝이 그들이 볼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시력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아무리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고,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우리 갖지 못한 능력이 더 많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힘을 가지지 못한 영원한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수없이 많은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의학기술을 발전해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를 와서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죠? 100세 시대라. 어떤 분들은 120세까지 이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사람은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죽음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며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년 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또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17,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그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 세상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에 이 십자가는 메시아로 오신, 구원주로 오신 그분을 무력하게 보이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약함의 상징이에요. 무능력의 상징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사람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약함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아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약함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멸망당하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을 쫓다가 어떻게 해요?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오늘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과 능력이 다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의 자녀들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순간적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자기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에게 구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철학자 혹은 사상가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루는 학문과 철학은 사상일 뿐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또한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세상의 학자와 철학자들도 구원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 구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지혜를 많이 깨닫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학문과 철학,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이 가진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한다 해도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의존적이며 일시적인 것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해요.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참 오묘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운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고 손을 붙잡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2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성령과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알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구원받았다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증거되어져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청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교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미련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소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알지 못해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조롱과 이 죽음, 슬픔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련한 일이다,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 십자가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짜잔하고 보여주면서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하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친구들 중에게 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구원을 주려면 1원을 더 보태가 10원을 주지 뭐 하려고 구원을 달라고 준다 그러냐. 농담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 사람은 그래요? 기독교를 모자란 것, 부족한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십자가의 복음을 그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함 속에 십자가의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라리 왕으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지, 통치자로 오시지. 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을 끝을 내셨는가?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분별을 잘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3월달 되면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또다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일에 막 그냥 막 너무 지나치게 열성을 내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극우 유튜브, 극자 유튜버들이 막 그냥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거지 메시아를 뽑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누가 되면 안 된다, 누가 돼야 된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 뽑는 거 아닙니다. 나라를 통제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위임받은 일들을 행할 사람을 뽑는 거지 구원자를 뽑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되면 안 되고 누구는 꼭 돼야 되고 이게 아니라 누가 더 국가와 민족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하기에 적합한지를 보고 판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어쨌든 세상의 왕으로 온 나라와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자로 이 세상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미련함 속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수준에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낮아지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지혜를 반드시 패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지혜와 총명을 영원히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는 복된 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구원의 섭리를 깨닫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